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제 마음이 달라지고 또 제가 너무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제일 좋아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전했으면 얘가 마음이 변함을 받았을 텐데 하는데도 한 4년을 정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꼭꼭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는데 이제 주님이 그만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맛보았는지 알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믿어지는 이 역사가 기적인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하면서 저를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 이제 너한테 많이 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 2번밖에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열심으로도 그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심이지, 저처럼 제 열심으로 할 때는 결국 너 열심으로 되더냐 하고 꼭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있고도 이제 저는 또 제가 주변에 저희 친구들에게도 제가 좋은 친구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도 부지런히 찾아다녔고 참 부지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직도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아주 멀었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또 함께 하는 이 걸음을 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인간적인 정과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다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좀 친구들하고의 만남도 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제가 좀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또 한 친구를 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친구도 이제는 모르겠다. 이 친구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저는 그것에 점점점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께로 나오는 시간과 또 공간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이렇게 믿고자 한다고 달려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굉장히 밝은 친구예요. 성격이 엄청 밝아서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같이 해피해집니다.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8살 때 아이가 얘가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 친구가 그 아기가 8살짜리 아이가 성교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얘가 성교원을 보냈거든요. 근데 유치원이 좀 비쌌고 성교원은 좀 저렴하고, 성교원을 보낼 때는 또 성교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좋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 친구가 자기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교원 차량에 의해서 이 아이가 교통사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봉고에 내리면서 목에 이렇게 그 모자이죠. 후드티 모자가 이렇게 거기에 걸려서 얘가 그 자리에서 크게 다치고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더 성교원에서 이 아이가 이제 첫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친구는 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친구가 그래도 자기 애는 또 교회를 보내면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뺏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아내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친구가 또 마음을 좀 해보려고 새벽 예배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도 나한테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야, 그러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더라는 얘기를 남기고 그 후로는 얘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거의 이제 50대가 됐고 이제 60대로 가는 이제 다음 전환되는 시간에 얘는 넌 뭐 하고 싶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는 하던 일이 이제 치킨을 튀기는 일이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는 자연에서 산다처럼 그냥 자연에서 남편하고 둘이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서 부딪히지 않고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 매일 아침 감사한대요. 뭐 신 앞에 감사를 하는지 뭐에 감사한지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아침에 딱 한 번 감사 기도를 한대. 그 감사 기도가 뭐냐면 아침에 화장실을 가가지고 변을 보면은 너무 그게 시원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전에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응급실에도 간 적도 있고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화장실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면서 변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뭐 신앞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그게 제일 감사하대 자기는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감사를 했더니 요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침에 화장실을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 그것도 좀 좋은 일이긴 하다. 근데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너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얘가 이 친구가 그런 거 나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불안하지도 않고 난 두렵지도 않고 나는 좀 뭔가 뭐 만족하다는 거야. 자기가 뭔가 만족을 하니까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감사히 여기는데 뭘 원하겠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걔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너 보니까 너를 보니 그래 너는 불안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안할 모든 조건을 다 차단시키고 있어서 그래. 했더니 얘가 왜 그래 해서 너는 불안할 일을 만들지 않잖아. 그리고 비교할 일을 만들지 않아. 너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 정도에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정도 하루 그냥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해 하고 이런데 뭐가 뭐 불평이 있겠니, 원망이 있겠니, 뭐가 있겠니. 그리고 네 마음에 그런 그 불안함도 없고 조급함도 없어지는 이유가 항상 너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는 모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비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얘가 따르지 않아요. 꼭 저게 있어야 돼. 난 저거 필요 없어. 명품 필요 없어. 뭐 좀 이런 친구예요. 난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사는 것에 자족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불안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남편도 이 친구 말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자식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 친구가 그냥 그 제가 만난 친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착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해. 너처럼 착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왜 착하냐면요. 이 친구는요. 그 어려운 그 지금 30몇 년을 그 치킨을 튀기고 하면서도 부모님 공양을 다 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친구가 뒷바라지 다 했고요. 시어머니까지 뒷바라지 다 하고요. 이 남편이 또 공황이 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도 이 친구는 그 남편을 뒷바라지까지 다 한 친구예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수긍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는 너무너무 착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친구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는 거는 죄인이 나는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넌 잘못하는 게 없잖니. 그러니까 너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했더니 저를 보더니 그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 앞에서 신을 믿는다는 거야. 신을 믿고 따르는다는 거지. 우리가 믿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될 거다, 저것이 잘 될 거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닌데 너는 어차피 그게 없으니까, 신 앞에 없으니 너는 믿을 수도 없고 그냥 너가 알고 원하는 대로 그냥 넌 착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죄를 비춰줘서 죄를 보게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인 줄 알았나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적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때 정말 예수님밖에 필요 없구나, 이게 이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예요. 누구보다도.
의를 따르니까 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만족하면서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드리러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제일 저에게 느끼게 해주는 건 그 속사람 안에 있는 불안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불안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보면서 그 불안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불안감에서 떨쳐버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십자가 복음은 오히려 그 불안한 우리가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오직 이 모든 불안의 근원 되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냥 종결되는 거거든요. 세상 살이가 종결되는 게 예수와 십자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그것을 저에게 더 많이 알려줘요.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더 불안에 떨게도 하시죠. 왜냐하면 불안하고 힘들어야지 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감사하는 그 조건 하나 그거 가지고도 아침에 감사하는 우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분인데 그분이 이래요. 내가 요즘 너무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 이제 감사하고 살래요. 근데 어떤 전신불구 된 사람이 정말 온몸이 전신불구 됐대요. 근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와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고 감사하라고 자꾸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 싫었대요. 그런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전신불구에도 불구하고 입은 쓸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입에다가 붓글씨로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명목을 가지고 붓글씨를 썼더니 그것이 이제 되게 유명해져 가지고 그 믿지 않는 기업에서 이 사람을 스폰서가 되어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나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스폰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런 기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광고도 찍고 그 일로 인해서 좀 되게 유명해졌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감사를 놓친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몸에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몸에는 그 불안이 제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몸에 이렇게 막 그렇게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저희 말씀을 보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건 맞는데 십자가는 감사하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건 초보다.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하는 게 맞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게 맞는데 감사하여야겠기에 감사한다. 이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거든요. 그럼 죽은 자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려는 우리가 내 안에서 감사하냐, 사랑하냐 이걸로 나를 따지면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와 십자가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넉넉히 넘쳐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그분이 원하신 것은 이 예수와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의 사심으로 성령이 우리께서 나타나게 하심을 위함인데 우리 안에서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런 마음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율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율법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할 때 내게 있는 평강, 내게 있는 조금 알량한 뭐랄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부숴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죽고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뭐냐? 내 상태가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나? 내가 감사하나? 내가 어떤 내 마음은 지금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따져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의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가 있죠. 물론 주님을 따르면 어떤 불굴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뭐랄까요 고난과 한란과 그런 때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감사하려는 그 감사조차도 그 행위 안에서 나를 위한 감사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 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게 하려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고 싶으면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린 또 끝도 없이 또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항상 공격이 들어와요. 내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그 전달자로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에게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알게 하시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내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지를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쳐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다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 양심을 주님이 찔러주세요. 그래서 그 찔림에서 다시 꼬꾸라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가 이러나 저러나 이런 거를 막 하려 하면 오히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를 하면 그 결과치를 알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단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졌거나 사람의 소리로 내가 좋아졌거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거나 신령해지거나 뭐가 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또 우리가요 그 결과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의 의미가 바로 종이 뭐냐면 쫓다, 따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따르다라는 뜻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르다 보면 사실 내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기도 하시고 또 그 뭐랄까 저 밑바닥으로 나를 처박힘 당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종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또 한 분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86세 되신 분이세요.
3년 전에는 이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관절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아픔이 찾아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할 때 그 아픔을 너무 느끼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몇십 분 기도를 하면 거짓말같이 아픈 게 사라져요. 근데 희한하게 집에를 가면 아픔이 다시 돋아지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가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나누기 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주님, 이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그냥 제 말도 지우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냥 눈 감고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눈앞에 사거리 교차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교차로에서 그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 위반 편말을 한 2개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신호등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시고, 그 신호 위반 그걸 보여주시는데 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기도는 많이 한대요. 너무 아파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가 주님을 정말 전하지는 못한대요. 한 사람한테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고, 왜 한 사람도 주님 이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데 왜 못 전하냐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 안에는 자기가 성령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만 한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그래서 말을 전하기를, 그렇게 기도는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그 신호등의 의미를 본인이 딱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고 급하다 그러네. 나보고 천천히 가라 그러시네.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은 천천히 가라네. 한 걸음 하라는 말로 나는 들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도 알게 하신 이가 정말 성령이시죠. 주님이시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종자를 다시 찾아봤어요. 한자로. 그랬더니 이 종자가 따르는, 그 쫓다, 따르다는 의미, 그 줄을 따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글자 안에는 앞선 사람을 철저히 따르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걸음을 가면 되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고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이걸 매일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짠하고 멋진 성령의 능력, 탁월함을 가지고 멋져진 상태에서 뭔가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난 받은 게 없어. 받은 거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받은 게 왜 없습니까? 받은 게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은 거고 우리가 그것을 입은 건데,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 우리의 어떠함을 전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환자들, 암 환자나 이렇게 병자들을 이렇게 만나면 꼭 내가 100% 완치돼서 이거를 증거 삼아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런 짠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오랜 그 병상에서 털지 못하고 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모습, 목사로서 못 살고 있는, 가난하게 산 거에 대해 결국은 가난하다 못해서 이 몸에 암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죽는 모습에 대해서 형제들한테 말하지 못해서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화가 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삶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지, 결국 그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 속에서 오래 걸리기도 해요. 가정 속에서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만큼 한 수를 먹었으면 한 수를 또 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은 안 것도 아니더라고요. 삶으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하나하나 알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계셔요. 주님이 어떨 땐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제 마음도 요동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저도 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내가 좀 멋지고 훌륭하고 이런 마음,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나타내지고 싶기도 하는데 점점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더 알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고 살아내고 그것을 또 전해야 되는 우리 안에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종된 삶입니다. 멋지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영광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십자가의 전달자에게는 주님이 그것도 어떨 때는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나는 없고 예수만 있기 원합니다 하는 이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처박아 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제 표현이 좀 가격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가 아니면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 내가 됐나 안 됐나, 난 감사하나, 나는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기쁨이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내 상태를 자꾸 보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의 상태로 보지 말고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감추어진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갖고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놓쳐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제가 한 권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귀에 안 좋은 병이 있다 했죠. 기도를 하는데 손에는 전달을 주는데 제 귀에는 반대 방향이 또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십자가가 이게 쉬운 길은 아니죠. 십자가를 우리는 놓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십자가 말씀을 먹어야지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먹게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정확히 놓쳤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 저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큰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정말 지금의 저로서는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 그래 라고 정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많은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쫓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날이 가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는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고, 또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저를 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아직도 가지 못한 길,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십자가를 쫓지 않고 다른 걸 쫓았다, 내 행위에서 쫓았거나 내가 알고 모르고 뭐 이런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쫓아왔다면 저는 맨날 날마다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오히려 불안에 떨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닐까, 내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들고 있는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은 아닐까 하고 제 안에서 엄청 부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벗어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 감추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신 앞에 사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몸을 통해서든 또 상황을 통해서든 알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감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온전히 삶을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살지는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저에게 그런 말할 수 없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으로 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십자가를 모를 때와 알 때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만을 전케 하는 전달자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사람이 갖고 있는 벗어난 것, 십자가에서 벗어난 것을 주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을 정말 따랐다면 우리가 예수로 삶을 살 때 억울한 소리, 또 예수로 살 때 또 원치 않는 얘기도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이거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듣는 자가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 들으면 나를 뭘로 알고 저런 말을 하지? 하고 오히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고 나를 반박을 합니다.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내 속에서 찔러대는 그 말들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말 또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다루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의 소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인해서 저를 각 사람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마음에 억울해? 내 마음에서 무슨 억하심정이나 화가나 아직 십자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물론 그 말이 다 100% 옳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반응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나? 그러한가? 속사람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상대한테도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감히 뭐라 그럴까요?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주님의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려 하니 하나님 두서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께서 늘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내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쓰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다시 한번 주 예수와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더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